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양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의 향기. 제가 예전에 이제 막 목사가 되고 났을 때 해외에서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초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좀 이렇게 우대해줘서 비행기 편한 좌석 좀 골라서 앉아갈 수 있게 해주시지만, 그때는 오롯이 초청을 받아도 제 돈을 가지고 비행기 표를 사야 됐기 때문에 제일 싼 자리를 샀습니다. 제일 싼 자리를 사고 보니까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보통 자리가 양쪽 창가 가운데 자리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자리 중에서도 한가운데 자리를 제가 앉아가게 됐어요. 그래도 좀 일찍 가야 가운데 앉는 사람이니까 양 옆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일찍 공항에 가서 일찍 비행기에 탔습니다. 일찍 비행기에 탔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낯선 장소를 향해 가는데 낯선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탈까 궁금해질 때 있죠. 저도 궁금했어요. 좋은 사람이 탔으면 좋겠다. 좀 이야기를 나누며 갈 수 있는 내 또래 사람이 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 오른편에 어떤 분이 와서 앉는데 보니까 젊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마음이 들었던 것은 그분한테서 향긋한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에티켓이 있구나. 매너가 있네.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편에 딱 기대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분이 타니까 왼쪽에는 또 어떤 분이 탈까 또 너무 궁금해지는 거 있죠. 그다음 왼편에 어떤 분이 탈까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쪽에서 어떤 말끔한 남자분이 오시는데 저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제 옆자리에 와서 탁 앉는 게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분이 제 옆자리에 와서 앉을 때 코를 막았어요. 코를 틀어 막았는데, 왜 틀어 막았냐 하면은 이분도 향수를 뭐 하고 온 건 같은데 향수를 몸에다 붓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향기가 아니라 냄새라 아주 독해서 막 눈도 잘 못 뜨겠고요. 막 시릴 때 있잖아요. 막 코를 틀어막고 있는데, 비행기는 어떻게 또 자리를 바꿀 수도 없잖아요. 한가운데 앉았는데 제일 싼 자리인데. 그래서 제가 코를 틀어막고 주님, 제가 집회를 하러 가는데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비행기는 제 마음은 아랑곳도 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활주를 미끄러져 날기 시작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불렀던 찬양이 뭐였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갔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 향기와 냄새에 대한 경험이 생각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독한 냄새, 독한 냄새, 역한 냄새는요, 사람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향긋한 향기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향기나는, 특별히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문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뿌듯해지고 막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자, 다 같이 벅차오르는 표정. 할렐루야. 우리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들 가슴이 벅차오른다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삶, 생명의 향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며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감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긴다고 표현합니다. 이긴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까?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과 싸우고 있는 중일까요? 두 번째 감사에서 우리는 그 싸움의 대상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또 박해를 핍박을 당해 순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여겨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힘듦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죽을 것 같이 공격했다면 요즘에 마귀는 똑똑해졌어요. 교회가 순교자의 피를 보고 더 부흥하는 것을 보고 순교의 피를 흘리지 않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이름은 무엇이냐? 타협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대충 해라. 마귀가 우리에게 타협장을 내미는 거예요. 나도 한 발 물러설 테니 당신도 한 발 물러서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협상의 기술입니다. 서로 한 발씩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포기될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타협을 걸어옵니다. 교회에 왔으면 됐지, 여기까지 내가 오지 말라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냐? 여기까지 온 거 내가 허락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찬양하지 말고 너무 열심히 말씀 듣지 말라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였으니 이 자리에 와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굳이 나가서 살아가며 환난과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것 뻔히 알며 굳이 당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밝히며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귀의 타협이라는 것쯤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타협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고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옳지 않은 제안을 받았을 때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일어나셔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매일 헷갈려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구원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과 배치되는 마귀의 타협을 받았을 때 여러분, 내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들과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타협장을 가지고 와 여러분 삶에 내밀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신앙에 갈등이 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타협장이 분명합니다. 그 타협장은 받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타협장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는 자리로 가고, 향기 나는 자리가 아니라 냄새 나는 자리로 가고, 사람 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죽이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귀가 그냥 강공만 퍼부은 게 아닙니다. 순교만 시킨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이 마귀는 사실 타협장을 먼저 내밀었다고요. 자, 목숨 걸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타협장을 내밀었을 때 이거 뭐야? 하고 쉽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럴듯한 타협장 내지 않았겠어요? 더 심각하게 우리보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귀가 내민 이 타협장을 참 잘 물리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심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고, 그 이김을 누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며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겼다는 것 기억하시죠?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이기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에 대한 기억과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승리를 맛보아 알고 경험하며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 본문 여러분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 향기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를 비유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게 왜 향기지? 향기 하고 딴 데 쳐다보다가 이게 향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채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게 비유법이야?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쓴 거야?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편지를 받아 읽는 순간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향기입니다 라고 할 때 대번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로마의 전략적인 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고린도는 밑으로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이제 아시아로 진출해 나가는 로마 역사에서 굉장히 가장 전략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 이제 원정군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 떠난 군인들이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집결해서 로마로 돌아가겠어요? 속주 정복 전쟁을 마친 군대들은 로테이션을 위해서 또 승리한 이후에는 고린도를 통해 로마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의 군대가 돌아올 때 이제 가장 먼저 이 군대가 역심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 원로원에 보고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 우리가 승전을 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로마 원로원에서 개선행진을 하라라고 이제 통보가 옵니다. 개선행진을 시작하면은 이 고린도에 주피터 신전이라고 있는데 이 주피터 신전이 최종 목적지예요. 개선문에서 주피터 신전까지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병사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약탈한 정복 국가에서 가져온 귀한 물건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온 포로들이 결박당한 채 끌려가고 그 맨 뒤에 4마리의 백마가 끄는 마차를 탄 장군이 승전을 한 장군이 늠름하게 그 개선문을 통과해 들어오며 개선식은 이제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 절정은 언제 이르느냐? 주피터 신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 군대가 개선 행진을 해 들어올 때 주피터 신전에서 하던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 의식이 뭐냐 하면 그 신전에 있는 큰 향로에 향품을 갖다 놓고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기가 온 도시를 덮게 그 향기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느냐 하면,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설명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자주 빈번하게 보던 광경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향기가 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향기 나는 인생 되게 해주셨다,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무엇에 대해 승리하셨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들에 대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돌아가시기만 하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감사가 사도 바울의 감사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향기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이런 생명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믿을 때 이런 향기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믿을 때.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구원 받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 받는 사람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 받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들,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받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향기 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과 또 망하는 사람들, 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서 있든지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는 것이 맞지만 망하는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행형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잠시 로마의 개선행진 장면으로 돌아가 볼까요? 로마 군대는 개선행진을 하기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로원의 허가를 받아 그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온 도시 안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향기가 퍼지는 것이 곧 무엇을? 승전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연기가 하던 역할이 있습니다. 연기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카카오톡과 DM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카카오톡이 없었어요. DM이 없었어요. 인터넷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이 군대에는 누가 나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 나가 있을 수 있고, 내 아들이 나가 있을 수 있고, 내 형제가 나가 있을 수 있고, 내 친한 친구가 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전쟁에 나간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는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패전의 소식이 들려오면 다 죽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승전의 소식이 들려오면 그래도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가 온 도시에 퍼지기 시작하면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내 남편이 살아 돌아왔겠구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겠구나, 내 형제가 살아 돌아왔겠구나, 내 친한 이웃이 살아 돌아왔겠구나,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목 빼고 자식들이 있는데 남편만 기다리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밭에 나가서 논일하고 밥 매다가 또 여러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그 향기가 이제 온 마을 구석구석 온 도시를 덮어 이제 연기가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 연기를 맡고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이기고 돌아왔구나. 생명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향기가 되어 그 사람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향기를 전해도 그 향기는 맡고 있지만 그 벗어나지 못하는 죽음의 굴레에 씌워져 죽음의 자리로 여전히 나아가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포로로 잡혀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냄새는 향기였을 것이지만 그 향기는 죽음의 향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주피터 신전에 이르렀을 때 그들 중에 일부는 산 제물로 바쳐질 것이고 또 일부는 노예로 팔려갈 것이며 일부는 검투장으로 내몰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들에게도 죽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포로로 묶여 죽어가는 사람이니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다, 예수 향기를 전할 필요가 없겠다, 예수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사회적인 평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복음은 전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기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우리 다 주님께서 향기라고 부르셨으니까 이름을 지금 다 바꿉시다. 저는 황향기로 바꿀 테니까 여러분, 김향기, 이향기, 박향기, 최향기 이렇게 바꿉시다. 근데 그 향기는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이름은, 저 이름은 황복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을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향기가 되어 살아갈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향기가 되어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숨쉬고 우리가 걷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향기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 복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생명의 향기가 나는 사람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속에 우리는 날마다 더 큰 생명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이런 생명의 삶, 생명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순전함으로 전할 때. 함께 고백합니다. 순전함으로 전할 때.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입니다. 또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구약 성경,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신약 성경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중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보내며 이런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물을 섞어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도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반도체에 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근데 금의 순도가 옛날에는요, 우리 성경시대에 나오는 금은요, 한 90% 정도, 90% 정도면 순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시대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순금이라고 부르는 건요, 99.99, 99.99% 정도가 순금이라고 불러요. 그럼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는요, 어느 정도 순도가 있어야 될까요? 99.999, 99.999% 순도가 있어야, 여러분, 반도체 같은데 그 금이 측량을 통과해서 순도 테스트를 통과해서 쓰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도가 높은 금은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순도가 낮으면은요, 그냥 사람들에게 거래 품목이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불순물이 섞여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향기가 나야 하는데 이상한 냄새가 같이 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점검하여서 우리가 순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의 순도를 그대로 받아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생명의 향기, 이 생명의 향기를 충만하게 내비치며 또 뿜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군대가 개선행진을 할 때 향기가 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로 부르시는 사명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셨거나 또 오랫동안 주님을 떠났다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 초청하고 환영하고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냄새 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있는 이곳에서 다시 여러분 삶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향기 나는 삶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내어보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인도하신 분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주님을 멀리 떠났다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생명의 향기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